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멈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와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백성학원과 총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하실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유튜브가 잘 아시겠지만 활용도는 참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유튜브 채널에 동시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화면이 뚝뚝 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이나 그리고 금요 기도회 시간이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여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유튜브를 했는데 잘 안 되시면 우리 어플리케이션 하우놀, 이 하우놀은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하우놀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아마 큰 불편함 없이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하우놀과 그리고 유튜브, 이 두 방향으로 같이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는 곳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일까지 수해 피해 구호 헌금도 온라인 계좌로 이번 주일까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이 작은 도움의 손길이 정말 막막하고 힘겨워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두 번 읽고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다시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할까요? 눈을 감고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구약 성경 132면이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밑바닥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밑바닥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인생의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죠. 그리고 민족의 바닥에서, 그리고 교회의 바닥에서, 그리고 국가의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가 밑바닥 기도입니다. 다 잃어버렸고 다 무너진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마음도 무너져 버려서 말씀을 알아도 말씀에 순종할 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자신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드리는 기도가 밑바닥 기도입니다. 그런데 밑바닥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약속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그것이 밑바닥 기도예요. 내가 했던 약속은 이미 지키지 못했고 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이것이 불가능한 그런 바닥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우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다시 살려주세요.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밑바닥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부패했고 다 무너졌는데, 다 망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아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망하는 것을 막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요?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60만, 200만,
3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모세 이 한 사람의 밑바닥 기도 때문에 백성 전체가 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드린 이 밑바닥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여러분, 밑바닥 기도는요,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밑바닥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너무 잘못했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전체를 살립니다. 전체를 살려요. 그리고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불평과 불순종만 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그 대신에 모세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매력적인 제안. 여러분, 모세도 이 백성들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보고도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모세와 싸웠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감당하는 것이 모세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너의 나라로, 너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주겠다라고 제안하십니다. 아주 매력적이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11절에서 곧바로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뭡니까? 주님, 이 백성들 저도 싫어요. 이 백성들 저도 그냥 다 옆으로 제끼고 나를 잘 따르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의 마음 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편하고 그리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의 나라가 이루어진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모세의 명예가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자신이 편하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빛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예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마음에 모세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예는 떨어지고 나는 성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고 우리 가정은 성공하고, 이게 모세에게는 용납이 안 됐어요. 이게 용납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가고 나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모세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이게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명예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32장 32절에 이런 말씀까지도 나오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은 망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백성 전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인생 말년에 있었던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시면요, 이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만 신앙교육 잘 시키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뭐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든, 한국 교회의 교육부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애만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신앙교육 잘 시켜서 세상에 때 안 묻히고 그렇게 우리 애들만, 우리 가정만 신앙생활 잘 하겠다, 이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그 다음 세대, 모든 그 다음 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우리 손주들만이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서라도 하나님 나라 전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우리 애들만 이렇게 싸고 있어서 경건하게 키우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고 한 가정의 헌신을 너무나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더라도 우리 자녀들 그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과 그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잘 믿음으로 키우십시다. 우리 손주들 정말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가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주중에 우리 최세론 목사님 아시죠? 최세론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지금 서울에 있는 각 구청마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몇 명 있는지 그거 다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2050년이 되면, 지금 추세라면 2050년에 우리 한국교회의 교육부서는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본인이 실제로 자료를 보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50년이 아니고 2035년에 한국교회의 교육부서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된대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힘들어진대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자녀 한 명, 두 명 믿음으로 잘 키운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급격하게 영적인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우리 자식 하나 잘 키운다고, 우리 손주들 하나 믿음으로 잘 키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나의 이 안타까움이, 나의 이 수고가, 나의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만 있으면 주님은 전체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체,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첫 화면에 팝업으로 떠 있는 가정예배 교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가정예배 교환 조회수 봤거든요. 조회수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사역자분들하고 계시는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홍전도사님, 가정예배 조회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조회하실 것 같아요? 예? 50명. 예, 50명 나왔습니다. 우리 한세희 목사님, 가정예배 교환 몇 명이 조회하셨을 것 같아요? 50명요? 50명? 아, 네네, 비슷하네요. 한 주가 아니고요, 거의 매주
거의 매주 400회가 넘더라고요. 400회.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한 가정에 식구가 두세 명이라면 한 가정이 한 번 정도 조회할 거 아니에요, 가정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조회수가 거의 매주 400회가 넘어가요. 400회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의 우리 교회의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이 가정예배 교환을 이용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의 잘못된 계산이 아니기를 바라요. 저의 착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조회수가 400이 넘어가요. 400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예배 드린다고 애들이 바뀝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 뭐 두 번, 세 번, 일주일에 10분, 15분 가정예배 드리는 것, 그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애들이 변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 전체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던 그 글, 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권장희 소장님, 이분이 이쪽 전문가시거든요. 이 권장희 소장님의 글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런저런 참신한 아이디어들 앞에 쭉 막 이렇게 쓰셨어요. 쓰시고 나서 그 글의 결론 부분에 가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많은 방법들보다도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를 제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 전문가가 말이죠. 이 아이들의 이 미디어, 애들 막 게임에 다 빠져 있는데, 그죠? 이 아이들의 이 미디어에 빠져 있는 이 아이들을 끄집어내어서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참신한 방법들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더 효과적인 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작은 불꽃에 불과하지만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바뀌어요. 문화가 바뀝니다. 여러분,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 문화는 매우 중요해요. 조직 문화, 가정 문화, 문화는 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것이 문화예요. 물고기에게 바닷물과 같은 것이 문화예요. 우리 가정의 문화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매주일 한 번, 두 번, 10분에서 15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짧은 시간이 지속되면, 이게 지속되면 가정의 문화가 바뀝니다. 가정의 문화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가정 예배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혹시 가정 예배를 아직도 드리지 않고 있는 분이 가정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셔서 잘할 필요 없어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시작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아시죠?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사무엘상 1장 2절 마지막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전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렸던 시대였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미래가.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사기는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이 그래요.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사들에게도 나타나요. 사사들. 처음 사사인 온니엘은 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온전해요. 그러나 마지막 사사인 삼손 어떻습니까? 야, 이게 무슨 사역자인지 한량인지, 그죠? 이게 삼손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깜깜한 거죠. 미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식이 없는 한나의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둘 다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어미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한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에서 애 낳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형편이 비슷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한나는 자신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 사무엘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나라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안에는 죄수들과 군인들과 백부장을 포함해서 276명이 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거의 15일 보름을 이 사나운 바다 가운데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멜리데라는 섬을 발견하고 거기에 배를 대려고 가던 중에 배가 난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바다로 뛰어들게 되었는데, 이때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놓치면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리자고 했습니다. 이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7장 42절과 4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여러분, 죄수들이 다 살았습니다. 다. 왜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죄수들 전체가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산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뭐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부어진 한 사람 때문에 전부가 살았어요. 전부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를 조금씩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그 지역과 동네와 나라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이십니까? 누군가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심고 예수님의 복음을 뿌리고 눈물의 기도를 수많은 세월들을 통하여서 흘리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그 한 사람 아니세요? 한 사람 아니세요? 오랫동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로우시지요. 그리고 피곤하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막막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안타까움과 애절한 마음도 점점 더 약해져 가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불을 꺼트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전부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행정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딥니까? 우리는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많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합니다. 그러나 많이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한 번의 예배에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도 저는 너무 만족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우리 사회의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주초에 뉴스를 보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다니고 돌아다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걱정돼요. 제가 뉴스 보는데 왜 그렇게 서글퍼지는지 모르겠어요. 슬펐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끄럽기도 했고요, 낙심도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 생각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망이고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먼저 저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저희 자녀들을, 저희 손자 손녀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한국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한 사람을 통해서 전부를 살리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막아주시고 뜻을 돌이켜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내 하나 대충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무슨 문제가 되겠나? 나 하나 신앙생활 대충 해도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되겠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주십시오. 나 하나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전체가 살 수 있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의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창한 이론과 거창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한 영혼을 통해서 국가를 보고, 한 영혼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보는 하나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소중하게 섬기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이분들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기도하시는 여사님들이 계셔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작은 한 사람, 그러나 그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보호하시고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곳곳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곳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우리 총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주님,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나라가 다툼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가 너무 거칠어요. 너무 불안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가 좀 진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의 고통, 감염의 두려움과 염려, 생계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안 뽑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진로는 더 막막해지지요. 그리고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것들이라도 좋아요. 생각나는 것들, 우리 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너무 불안합니다. 싸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요, 주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해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의료진들과 국가 정부 간의 아버지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는데,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구원과 주변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온라인 예배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 계십니다. 선교학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냐고. 선교가 지금 선교계에서도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의 생활과 그리고 향후 사역에 대해서 답이 없대요. 답이 길을 잘 제시를 못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여러분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